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저희는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용은 크게 어려운 말씀 아니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인데요, 이제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으면 싶습니다. 내가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예식,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이제 이렇게 교회 예식 가운데 또 세족식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예식으로 또 이해를 할 것인가,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신학적으로도 혹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들 아주 어릴 때도 이제 그런 이 학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써서 놔두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가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소생하셨다 혹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그 말씀, 그런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사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옛날부터 안 있었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만을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생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그런데 사는 거 보면은 욕심장이고 막 자기중심적이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예수가 죽었다가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냐, 자기들만 천국 가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이 쓴 글들도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을 믿는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을 뭐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이렇게 그 피지컬,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도 씻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6월절에 이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이나 그 이틀 전이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곧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죄명이 이런 반역죄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연루된 사람은 그 소위 그 내란을 이렇게 수개지요. 예수님이 그 수개와 함께 이제 이렇게 막 지금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서 이제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같이 이렇게 그 해를 당할까 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이 막 완전히 이런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그 박의 정신,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 우리 그러니까 발도 씻어 주시고, 지금 요즘에야 우리 예식한다고 뭐 이렇게 예식 그렇게 해서 어디 뭐 무슨 학교 이런 데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 발을 씻어주고 이러면 맨날 남편한테 구박받고 살다가 남편이 어디 무슨 학교 갔다 와갖고 발 씻어주면 감동을 해가지고 막 변화되었다고 그러고 이제 막 울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세족시 그런 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기보다는 이제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보통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법이 없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면서 살자. 그래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 정신을 우리 제자들이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죽은 예수의 정신이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이해가 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사셨다 이런 것은 사실은 믿지 않고, 부활은 아니 사람이 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예수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학교에서는 안 하지요. 요즘은 안 하지요. 요즘은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으로 지금도 이제 거기에 의해서 교파도 조금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회 참여를 이제 깊이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이런 불의한 사람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같이 서서 투쟁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은 이렇고, 또 이제 이쪽은 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말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이게 믿어야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입니다. 봐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요, 8절에 보시면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완전히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목욕했다. 목욕은 이제 원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원죄까지 다 용서받고 깨끗해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 씻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 않는 식으로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죄는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씻어 목욕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것이고 원죄도 다 용서받는 것이고 발 씻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들으셨죠, 그죠? 예전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 우리 나이 또래 이상 되는 분은 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사회 봉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것은 맨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만 구원받았고 그냥 죄 용서 안 받았고, 그래서 살다 보면은 또 발에 이제 묻은 그 먼지를, 그러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또 용서받고, 이건 아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데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시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제 또 지은 죄를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하여 내가 지금 본을 보인 것이다. 그죠?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원죄도 용서 안 받고 매일 짓는 자범죄는 또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을 이렇게 너희들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놓치고, 이쪽에서는 이 말씀 붙잡고 또 예수님의 그 구속,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믿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서로 잘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이 예수 정신, 그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금 이쪽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쪽을 따르고, 그렇죠? 이쪽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쪽을 따르고. 근데 드러나는 것은 이쪽은 아주 사회에 봉사도 하고 주로 이제 천주교 쪽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분들은 이쪽, 그리고 이분은 이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교파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한국 기독교 무슨 바 하는 데는 이쪽이고, 대한 예수교 무슨 하는 데는 이쪽이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괜히 또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또 수습이 곤란하게 자꾸 제가 이제 이런 거는 토론을 거쳐서 좀 많은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게 정리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누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이쪽으로 가르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르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얘기를 뭔가 답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래서 앞에서부터 찬찬히 같이 이렇게 쭉 읽어 오시면 문제가 많지요. 그 토요일하고 주일은
개인적으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 연결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11장 1절 일단 보시면은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유월절 전에, 이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된 것을 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아시는 것이죠, 그죠? 왜 왔으며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이제 그 사명이 다 하시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 요한복음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2절,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지 않습니까? 문제는 마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마귀의 이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어떻게 막 결단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확신한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란 말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그 당신 자신을 완전히 주시는 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그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내가 결심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거는 참, 이걸 누가 예수 사람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하고 할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는 건 아니지요, 그죠? 예를 들면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거 완전히 예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대적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감사와 그런 경험과 느낌, 내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 깊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그런 관계에 있으면은 주님의 사람이고요. 지금 유다처럼 그저 이런 내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예수님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가룟 유다든지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생각은 다 자기 어떤 이득 때문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치면은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각자의 이유가 다 달라요, 그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대로 이런 하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려고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내 어떤 내 중심적인 이런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가지고 있던 이런 내 생각들, 내 의도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내 이 의도가 말씀대로 바뀌지 않으면은 갈등하게 되죠. 제자들 보면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자꾸 죽는다 하시고, 도대체 맞냐 틀리냐 갈등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이러면은 이런 시험에 들고 갈등하는 마음 가운데 사탄이 쉽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랐는데, 그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되실 분으로 믿어져서 따랐는데 죽어버리면은 나는 요즘 애들 말로 개털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만 이렇게 읽으니까 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여기 잘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업무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제 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판단할 때는 이 예수님은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팔아서 어차피 죽을 내 주인인데 내가 팔아 넘기고 나는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마음들, 이런 계획들을 할 수 있도록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지요. 그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마음이 다 예수님처럼 변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들이면은 사탄은 이런 계획에도 통하지 않겠지요. 그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뚫고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을 휘어잡은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챙기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도우심은 왜 중요하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3절에부터 이제 3절도 보시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소위 세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발을 씻는데 베드로한테 오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제자들이 스승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 발을 씻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되는 데인데,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요즘 읽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뒤바뀐 그런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가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죠?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그런 건가 싶지 않습니까? 나는 성기로 왔지 성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김 받으려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높은 사람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성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천국은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가치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내가 너희들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완전히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자기와 하나 되시고, 그래서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예수님의 전부를 다 씻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전부를 주셔서 자기 사람들을 챙긴 것이죠. 그죠? 목욕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런 예수님이 전부를 다 드려서 이렇게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제자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다른 지체들의 발을 씻는, 서로 발을 씻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부 다 들여서 이루신 그 자기 사람으로 챙기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욕은 그러니까 뭐 원죄를 씻음 받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얼마나 완전히 예수님 자기 것이죠. 목욕 안 잤지요. 온 몸을 다 이렇게 이제 씻은 것이요. 그죠? 그래서 내일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내일 말씀인가 17장쯤 가면요, 다는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보존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내일 말씀에 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걸 안 보고 와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목욕을 꼭,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완전히 맺어진, 그러니까 그 맺어진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전부를 들여서 우리와 관계를 맺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천국이 세워진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고, 그죠?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분보다도 크지 못하나니,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보낸 사람이고 너희는 보내진 사람이고, 내가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고, 내가 주인이고 종인데 주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그저 소위 영적으로 해서 그냥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제쳐두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 봉사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만 가서는 또 안 되고요. 이것을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그런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목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발을 씻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 천국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그냥 원죄 용서 다 받고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뭐 천당 간다, 이런 성경에 없는 도구마에 갇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